아멘. 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일단은 한 가지를 공유해 드릴게요. 지원이 보여, 이거? 오케이. 네. 자, 왜 참행복이 없을까요?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밴쿠버 지교회가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또 새벽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영들은 다 결박받고 따라갈지어다. 주여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 재원 집사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왜 참여복이 없을까요? 네, 로마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모든 사람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못하더니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 갖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어서 술과 도박, 춤, 방종을 해보나 결국은 더 불행해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참 문제 없는 집은 없어. 다들 있어요. 뭐 아까도 내가 밴쿠버 지교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그 가정도 친정어머니가 그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병원에 계속 누워서 살아야 돼. 가족이 늘 돌봐야 되는 상황이다. 또 뭐 최근에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학폭을 당해서 그 흑인 아이가 괴롭힌다는 얘를 자꾸 발로 차고 막 얘가 다치고 막 그런다. 그래서 흑인은 상대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네. 그 잘못 걸리면 오히려 더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다. 그러니까 참 뭐 인간의 가정이나 인생에는 그렇게 문제가 계속 닥쳐 우리 삶에는 그치? 그래서 한 번씩은 이렇게 숨이 턱턱 막혀서 하고 한숨을 쉴 때도 있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뭐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게 막 몰려오잖아.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갑자기 정신 문제 와가지고 설교를 지금 4년째 못 하고 있어. 그냥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런 영적인 문제 오더라고. 응.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불신자들은 막 이걸 해결하려고 술과 도박, 춤, 방종으로 가잖아.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그게 큰 차이점이지. 근데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네,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물고기는 물에 살게 창조가 됐지. 나무는 흙에 살게 창조가 됐고, 새는 하늘을 날며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참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거든. 그러나 사람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불순종을 죄라거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던 존재로 만들어졌거든.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창조 목적에 역행하여 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 결과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정신적인 고통이 제일 먼저. 하나님 떠나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있잖아. 이게 자꾸 올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생활이 모든 균형이 다 깨지죠. 예. 그래서 이 보람과 균형이 없는 뒤죽박죽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이 육신에도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원인을 성경은 영적인 문제에 두고 있다.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연결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뭐 아기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배꼽과 아이의 배꼽이 연결해가지고 영양분을 엄마를 통해 계속 공급받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끊어지면 애한테 영양분이 안 가니까 당장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선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서 다 온 것이다. 그런 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라고 아까 그랬으니까 우리 애기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뭔 잘못이 있어. 걔들은 그냥 태어나서 아주 맑은 상태, 그지? 하얀 백지 같은 상태인데, 그러나 성경은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이런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는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걸 전혀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아이 속에 죄의 성향이 있구나를 우리가 알게 돼요. 뭐 자기만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치?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또 동생을 낳게 되면 막 동생을 막 이렇게 탁 누르고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도 되게 강해요. 네. 우리도 딸 둘을 키웠는데 얘들도 보면 어릴 때부터 잘 놀다가도 어느 순간에 탁 자기 중심으로 가서 시기 질투 탁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성향이다. 예. 어른인 우리들도 나하고 뭐 그 잘 지내는 친구라 할지라도 얘가 나보다 너무나 잘 돼가고 그러면 그 좀 잘 됐다 축하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배가 아파. 어? 쟤는 뭐 나랑 똑같을 때 왜 쟤만 잘 되지? 하면서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 그 모든 인간 속에는 그런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오는 성향이 죄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간에게는 이 죄라는 걸 해결을 못하니까 해결책을 찾는 게 미신, 종교예요. 근데 미신이나 종교는 사실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귀신 섬기는 거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오히려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열심히 가서 미신 숭배하고, 종교 가서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 가운데 살게 돼요. 고통이 막 끊임없이 살아요.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진짜 그래요. 그렇게 살게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을 알려주고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게 다 온 것이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게 막 찾아와요.
그래서 고통이란 단어, 두려움이란 단어, 또 땀이라는 단어, 수고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여기 창세기 3장 이제 16절 이후부터 막 등장을 막 해요. 잔뜩 인간의 고통들이 몰려. 그래서 물 떠난 물고기처럼 진짜 땅을 떠난 나무처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다 찾아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이 불행이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 속에 있었던 너희 이렇게 나와요. 허물과 죄 속에서 죽어 있던 너희. 허물과 죄 속에 살았던 너희.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건져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디 속에 살고 있어요? 허물과 죄 속에 살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이 만나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산대.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결국 마귀를 따라 살게 되는 거니까 이 불행은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계속 증가하게 돼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시간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됐죠. 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심해진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미신, 종교 이런 걸로 자기가 노력해서 해결을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있다가 이게 나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가 있던 귀신이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더 많은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드신 비유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종교 생활하면서 마음 비우고 열심히 우상 앞에 비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을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는데 그놈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되게 많아요. 사기꾼이 별명이 많듯이 이 마귀도 별명이 진짜 많아요. 마귀, 사탄,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 온천을 꿰는 자, 옛뱀, 큰 용,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굉장히 많지, 그지? 요 사단이란 놈은 한 놈이고 그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 그게 귀신 또는 악령인데 요건 다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는데요. 이게 마귀를 따라서, 그러니까 마귀도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천사장 중에 하나인 마귀가 결국 타락을 했고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거죠. 그것이 공중으로 쫓겨났다고 되어 있어요. 공중이란 말은 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그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지구 가운데로 여기에 출현을 해서 인간을 속였고 인간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를 짓게 됐고 이 마귀는
결국 끝이 어디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귀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영영한 불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두는 날이 온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귀는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에게도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아, 그러면 이런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그 오타와 사시는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퀘벡에 산 적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퀘벡에 사는 퀘벡주의 퀘벡시티에 사는 현지인 캐나다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예배에. 근데 그 사람의 가정에도 이런 영적인 문제가 덮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언니가 자살을 했고, 그리고 그걸 이제, 그 충격으로 이 동생도 아직까지 힘들고, 온 가족이 다 힘들고. 근데 그 퀘벡에는, 정신병원이 너무나 꽉 차가지고 있잖아.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된대. 엄청 대기를 많이 해야 돼. 그 정도로 퀘벡 안에 정신병이 꽉 찼대요. 그리고 교회들은 힘이 없고, 교회는 약해져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캐나다 전역에 진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에 지금 마약과 동성애 이런 것들이 꽉 차게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흑암이 확 덮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눌려서 원인을 알 수 없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요? 안식이 없어. 참 평안이 없어요. 네, 행복이 없는 거. 늘 불안, 염려, 마음의 갈등이 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안식이 싹 사라지고 행복이 없고 정신적 고통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이 점쟁이처럼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정신적 고통이 막 찾아오. 그리고 지금 한국도 참 많은데요. 캐나다도 진짜 많은데 지금 시대 어떤 시대냐면 정신병 시대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육신에도 막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결국 어느 날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게 불신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대로 고통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세상에 뭐 돈을 붙잡아 보고 사람을 붙잡아 보고 또 뭐 종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열심히 철학을 연구합니다.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근데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다. 세상적인 거고 육신적인 거고 쾌락적인 것이다.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예요? 점치러 가죠. 점술, 역술, 굿 이런 걸 막 하게 되죠. 그럼 거기에 귀신이 더 많이 달라붙게 되고 오랜 후에는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점술 사이트. 곳곳에 있어요. 흑암이 거의 사람들의 삶에 다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현장도 이렇게 영적으로 사실 흑암이 확 덮인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그 마귀와 흑암을 물리치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원이가 이제 남편도 그렇고 우리 새벽이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복음 위에 딱 세워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이제는 캐나다 안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채원이의 집이 그 지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멸망에서 해방되는 길은 뭘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주일 예배 못 드렸으니까 잠깐 주일 예배 그 강단 말씀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성경 말씀 읽는 거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이야.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자, 이거 한번 13절부터 읽어볼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지방에 이르는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도 꼭 던져야 돼요. 나는 인생에서 그 세 가지 질문을 자주 하는데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지. 어, 그 질문은 사실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장소의 개념 이전에 아담의 영적인 현주소를 묻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그런 질문하죠. 뭐, 채원아, 너 어디 있니? 그럼, 나 밴쿠버에 있어요. 이렇게 뭐, 그냥 1차원적인 대답이 아니라, 아, 채원아, 너는 어디 있니? 너는 지금 어디 있니?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어요. 되게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은 상당히 지금 목말라 있어요. 예. 나는 영적인 힘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힘이 필요하고, 또 가족을 또 이렇게 잘 음식도 해주고 돌보려고 하면 나에게는 정말 힘이 필요해요. 그런 혜원이의 답이 나오겠죠. 예. 채원이의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베드로한테 주신 질문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그 베드로를 또 주님이 찾아오세요. 네. 그 찾아오고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야단친 게 아니고 조용히 그 물고기 잡아온 걸로 좀 가져와 봐. 그래서 예수님이 딱 물고기를 굽히더니 그걸 먹으면서 베드로하고 1대1로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3번이나. 한 번만 물어보면 좀 되겠는데 좀 미안하게 3번이나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니? 어? 그건 2가지 의미가 있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도 있어.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냐 이런 질문이 있어.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걸 더 사랑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평상시에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물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한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족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너희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가족을 미워하란 말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날 주님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가족들하고 뭐 해야 되니까 예배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 먼저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 말씀도 보고 나에게 영적인 그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인 근원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내게 주신 배우자며 자녀도 잘 내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또 개인적으로 가서 너는 날 누구라고 그러니 이런 질문인 거죠.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여기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신 것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부터 물어보셨어요. 여론조사죠. 사람들은 날 뭐라고 하냐. 여기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인데 이 son of man 이 말은 이제 사람의 아들 구약 성경에 인자가 올 거라고 메시아를 인자로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을 그대로 따다가 자신을 인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본인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론조사한 걸 제자들이 얘기해 줘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이거 다 사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다 이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라는 얘기죠. 되게 리스펙트 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인데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안 봤어요. 그냥 하나님 보내신 일꾼 중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 중에 그냥 훌륭한 한 분이다 이렇게 본 거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 꽤 있어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죠. 좋은 말씀 하셨고. 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처럼 못 살 것 같아. 그렇지만 그분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끔 이렇게 묵상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 한 번씩 읽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예.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냐 그 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자들이 어떻게 믿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이 되게 중요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요. 너무 기쁘셔갖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요나란 말은 뭐냐? 이 요나란 말은 요한의 줄임말이고요. 이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뭐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네. 이 시몬은 갈대란 뜻이고요. 이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네. 예수님이 갈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반석 같은 인생 되라고 바꿔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가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채원이 이름 옛날 이름 까먹었네 이제 바뀌어갖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채원, 네, 탤런트 중에 문채원 좋아하는데 이 김채원이 또 생겼어. 김채원.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줬는데 그 베드로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You are blessed. 아,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 했죠?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알게 해줬다. 그러니까 네 일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스스로 네 육신 혈육이란 말은 피와 살인데 육신을 말해요. 네 육신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것을 네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레벨레이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줘서 네가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복 있다 이 말. 그러면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계시를 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를 해줬단 말은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너 참 복 있다. 그냥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엄청나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랐거든요. 아까 그 여론조사가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무도 모르잖아. 그지? 이게 유대인들의 여론조사잖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보잖아.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계시해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계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채원이한테도 하나님께서 어 네가 채원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를 채원이가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걸 믿게 됐다 이 말이죠. 이걸 알게 한 것은 스스로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 채원아 너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채원이가 처음에는 잘 복을 못 알아듣는데 지금은 좀 인생의 고난을 겪어가면서 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고난도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채원이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 복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이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야 되겠어.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오면은 부모가 부모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자녀를 유아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원이가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얼마나 와 있지? 있기는 2달 있는데 시댁 쪽에서 꽤 있을 거여서 철원이어서 음, 당진에도 있고 철원에도 있고 그러면 일산에도 이제 올라가 있긴 할 테지만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올 수 있을 때는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교회 못 올 때는 온라인으로 그런 문제가 없네요. 온라인으로 부모 교육을 받아서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아,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애한테 안 줘요, 세례. 시험도 봐요? 네, 시험도 보죠. 그건 구두 시험으로 봐요. 네, 쉽지 않네요. 네, 구두 시험으로 네, 부모가 테스트를 합격을 해야지 아, 이 큰일 사람들은 났네.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울 자격이 있구나 해서 주는 거고 너무나 형편이 없으면 당신들은 아직 신앙을 애할 교육을 못 시키니까 더 공부를 하시고 신앙이 더 잘 다음에 와서 유아 세례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번에 아이의 신앙 부모로서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로서 잘 교육을 받아서 이번에 유아 세례까지 주고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시험을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 살면 떨어지면 안 돼요. 둘이 같이 붙어야 돼요. 둘 다 붙어야 돼요? 네. 쉽지 않네요. 만약 부모 중에 한 알겠습니다. 명만, 뭐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 사람이지만 지금 양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가 다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는 걸로 돼야 돼.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아빠, 엄마가 아이를 놓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구나. 이런 계기가 돼야 되겠어. 왜냐하면 아이를 하나님이 맡겨놨다는 게 성경적 상식이에요. 성경적 사상이에요. 청지기, 맡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아이를. 채원이 가정에 맡긴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이라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누구 아이야? 우리도 하나님 아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이를, 하나님 자녀를 누구 가정에 맡길 거냐? 채원이 가정에 맡긴 거야. 그게 새벽인 거죠. 그러면 목사님 가정에도 소원이 어머니를 맡겨서 목사님이 이 아이들 믿음으로 키웠던 것처럼 또 우리 효주도 언니랑 형부가 신앙으로 효주를 잘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신앙이 준비돼야 자녀를 신앙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교리 공부를 하는 게 세례 공부예요. 채원이랑 저기 수인이는 세례 받았던가? 나 언니 미국에서 받았지. 교회에서는 안 응. 받았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서 받았던, 미국 교회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 지연 언니랑 우리 있을 때. 교회에서 받았었나?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음. 받았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면 없는데. 기억 안 나. 미국 교회 것만 기억나. 갑자기 얼굴에 물 묻혀서 당황했거든. 초등학생도 되게 당황했어. 뭐지? 하고. 초등학생 때 받았어? 네, 초등학교. 미국에서. 수인이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수인이도 대학교 때인가? 그때 대학교에서 교회 엄청 다니면서 그때 받은 이름이 폴이에요. 영어 이름. 거기서 준. 그래서 폴이 왜 교회 이름이야? 했더니 폴이 교회 이름이라 그러던데요. 우리 바울이잖아. 우리 그 바울이지. 교회 이름이야. 거기서 준 이름이래. 나도 아직 영어 폴 이름, 써요. 나도 영어 이름 폴이야. 그렇구나. 폴 많아. 바울이 좋아하니까 그런지. 어쨌든 간에 부모가 이번에 그러면 부모는 세례 받은 걸로 그럼 알고 있고 아이를 제대로 세례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유아세를 받고 나면 이제 청소년기 때 그동안은 부모 신앙으로 얘를 이렇게 세례 준 거고 청소년기 때는 뭐냐면 입교식이란 그래. 입교식. 이 사람이 정식 교인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교인 될 준비를 한 거고. 그래서 입교식은 이제 청소년 때 자기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그냥 그때는 세례는 따로 안 주고 고백만 들어, 고백만.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신앙 교육을 잘 받았고 목사님한테 교육 받아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 그 고백을 받아내면 쟤는 부모가 되게 잘 키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정식 세례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직 안 된 아이는 좀 더 유보시켜. 아직은 너는 더 신앙교회에 이렇게. 그게 이제 합격하는 것도 부모가 얼마만큼 그 아이를 신앙교육을 시켰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래서 나한테 맡겨준 아이를 내가 잘 책임감 있게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실 우리 기독교인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거든. 뭐 돈도 나한테 하나님 맡겨놓은 거고, 그다음에 재능도 나한테 하나님 맡겨놓으신 거고, 자식도 맡겨놓으신 거고, 시간도 맡겨놓으신 거고. 그걸 내가 얼마만큼 매니지먼트 하느냐는
나의 책임인 거야. 그지?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성경에 나오거든.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그걸 얼마만큼 남기느냐. 아이도 5명 준 사람 있고, 2명 준 사람 있고, 1명 준 사람 있고. 그러면 아이를 나한테 몇 명을 줬든 간에 그 주신 아이를 잘, 우리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도록, 이 아이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원래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3가지가 있어요. 기름 부었단 말은 올리브유하고 펄퓸을 섞어 놓은 건데, 그걸 머리에다 이렇게 붓잖아. 그러면 향이 쫙 퍼져요. 아주 고가의 기름인데, 이걸 부을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위를 줬냐면, 왕적 권위를 줬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적 권위를 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 권위를 줬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이죠. 네. 구약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 제사장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서. 아담 같은 경우는 왕권, 제사장권을 다 동시에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복음을 이제 구원하신 다음에는, 이제 타락 이후에 구원하신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인간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구약성에 이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인간이었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예언이 수도 없이 됐는데 그 예언된 인물이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다.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왕들이 이기지 못한 사탄을 이기신 왕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고 많은 제사장들이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죄를 영원히 해결한 참된 제사장이시고 양을 잡아서 그동안 죄를 씻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죄를 씻으신 참 제사장.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우리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일시적인 하나님 만나는 길 역할을 했고 그들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는데 예수님 바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길을. 그래서 참 선지자.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해방하신 참내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아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라셨고, 야, 너 복 있다 진짜. 이거 너한테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이제부터 뭐야? 베드로라 하자. 이름을. 너 그동안 나 흔들리는 사람들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살아. 베드로라고 이름 줬어.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여기서 반석이라는 단어가 원래 베드로도 반석이란 말인데 여기도 반석이 나와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여기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게 아니란 얘기지. 앞에 있는 베드로가 뒤에 있는 반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면 내가 베드로 위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말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 그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이 뭘 세운대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의 신앙 고백에다가 내 나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것은 뭐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너를 쓰겠다는 거지. 그렇죠? 너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사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너를 쓰겠다. 하나님께 쓰임만 인물이 되는 거죠. 진짜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쓰임 받죠? 네. 그러면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한테만 한 거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한테만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신자에게 다 한 거예요. 천주교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래. 그래서 교황들한테만 이 권세가 주어졌대. 잘못된 거예요? 네. 모든 신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음부라는 것은 그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이거든. 그러니까 그 흑암, 그 죽음, 사망, 흑암의 세력을 말해. 이 죽음,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지? 그 교회를 이길 수 없죠. 네,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세력이, 흑암 세력이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권세를 주는데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한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줄게. 이 열쇠 이렇게 보냈댔지만 원래 원에는 열쇠의 들이야. 어?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한테 줄게. 네가 땅에서 묶으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이 말은 네가 열쇠를 열어주면 들어가고 열쇠 닫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어디에? 천국에. 이거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말해. 네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걸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너한테 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세죠. 네가 전하면 살고 네가 안 전하면 죽는 거야 사람들. 이게 얘기. 그러니까 너는 이걸 사용해야 돼. 이 특권을 줬는데 사용 안 하면 본인만 손해지? 그지? 사용해야 돼. 되게 좋은 걸 줬는데 사용 안 하면 나중에 버릴 때 너무 아깝잖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는 교회를 세우는 권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권세. 이걸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는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 아직 잘 못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조용히 너희만 알고 있어. 너희한테만 말하는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시간표상 아직은 예수님이 조용히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만 본인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거야. 그럼 채원이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니? 이 말이야. 그럼 채원은 어떻게 답이 돼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주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you예요. 원래 원에는 you are the Christ. 근데 이제 이 주라는 표현은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돼 우리가.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큐리오스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신앙 고백할 때 이 주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뭐 그냥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가 돼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우리 채원이가 이번 주에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갖고 기도해봐. 채원아, 너는 어디 있니? 주님 부르신단 말이지. 채원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맡긴 어린 양 좀 잘 먹여. 응? 새벽 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여서 믿음의 크리스천으로 세워. 응? 그리고 어,
캐나다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네. 그 다음에 채원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는 나를 누구로 믿니? 예, 저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나의 주님으로 믿어요.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음. 세원이는 영적 싸움의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돼 있어요. 마귀가 알아요. 이런 진짜 믿는 사람하고요. 이거 가짜 믿는 사람 바로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진짜 믿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벌벌 떨면서 도망가요. 빛이 딱 가면 어둠이 도망가지. 그렇죠? 그래서 채원이가 움직이는 곳마다 캐나다의 역사는 흑암이 마귀가 모든 악령 귀신의 세력에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채원이의 포럼 또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원이가 오늘 말씀 들은 것 같고 본인 은혜 받은 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나 또 전도할 사람 이름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바로 나눠주세요. 네, 쉐어링 해주세요. 음, 그동안 말씀 들을 때는 언니가 이제 뭐 들어 해서 듣는 게 대부분이었기도 하고, 들었을 때 이해도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씩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처음에 되게, 재밌네? 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씩 풀어서 해주시니까 막 재밌었어요, 오늘 배우면서. 그래서, 음, 그리고 천국 열쇠를 좀 더, 사용하신 거지.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처음에 13부터 20까지 쭉 읽으라고 할 때는 읽었지만 읽으면서 뜻을 이해하면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리딩이었거든요. 사이트 리딩 그 자체였는데 하나씩 이렇게 한 줄씩 하면서 오 이런 스토리였어. 재밌다 이러면서 듣고 나도 진짜 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제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도록 기도를 해야겠다.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멘. 그리고 아기를 사실, 아기가 좀 알아듣고 그랬을 때 권하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 속에서 키워야지라는 마음은 별로 없었거든요. 나중에 크면서 본인이 느끼고 자기가 고르면 그냥 it's all upon your choice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맡겼다고 하셔가지고 살짝 충격을 먹었어요. 맡긴 아이를 너가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음, 조금 슬프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나 왜 울어? 그래. 그 그래서 부모는 인생에서 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교사예요. 음, 부모. 하나님이 너한테 맡긴 거야, 걔를. 그럼 너가 그애한테 하나님을 잘 가르치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음, 조금 원래 언니가 준 그 찬송 노래 나오는 찬양폰들 그런 것만 하고 뭐 따로 뭐 설명을 그런 쪽으로는 하나도 저도 그렇게 100% 알지도 못하고 그냥 노래만 위주로 했었는데 음, 이렇게 식전기도 이런 것도 뭐 기도 수훈하면서 해줘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맡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거기서 엄청 혼자 브레인맵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어.
그래서 채원이가 이번에 한국에 나와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진짜 채원이 가정이 그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타임이라고 봐. 아멘. 또 더불어서 채원이 엄마 같은 경우도 채원이랑 새벽이로 인해서 더 좀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계기도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아멘. 손녀딸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벽이 유아세를 줘야 되니까 엄마가 라이드 다 해주시고 꼭 와서 같이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뭐 또 니네 할머니 또 목숨 걸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옛날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홍제동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평창동에 어떤 여성분과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렇게 두 분이 왔었거든. 근데 그 여성과 어머니야. 그 어머니가 완전히 심각한 불교 신자였거든. 근데 그 딸이 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바뀌니까 그 어머니가 따라왔어. 자기 딸 살리는 일이라면 자기 다 집어치고 예수 믿겠다. 그래갖고 그분이 그 골똘한 불교 신자에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 믿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해. 그래서 거기 평창동에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평창동에 있는 그 예능교회 잘 다니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어머니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은 왜 가서 열심히 믿냐면 자식 잘 되라고 해서 그냥 비는 것뿐이야. 이 영적인 걸 잘 모르고 그게 귀신인지 사랑인지도 모르고 와서 막 무조건 비는 거거든. 자식 잘 되라고 그밖에 없어. 근데 그게 자식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영적 문제 심각하게 덮어 씌우게 하는 악령의 역사인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이번 계기로 어머니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로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사실은 채원이한테 가는 영적 공격이 상당수 없어지거든. 아멘. 어머니가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배경의 영향으로 채원이한테 굉장히 공격이 가는 거야. 언니는 다 이미 막아버려갖고 언니는 공격을 못해요. 언니는 완전히 믿음으로 무장돼 버려가지고 그게 공격인데 채원이한테 다 간단 말이야. 그 채원이도 그걸 막아내 버려야 돼 이제. 그리고 엄마를 믿음으로 들어오게 해서 살려야 된다. 그 기도해야 될 아멘. 것 같아. 이번에 한국 오는 게 가문 살리는 캠프가 돼야 되겠다. 그게 언약 잡고 오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아멘. 살리고 가문 살리는 캠프가 돼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서는 게 중요해요. 채원이가 딱 서면 온 가족 다 살리는 거죠. 예. 언니 이미 우뚝 서 있는데? 근데 언니는 이제 우뚝 서 있으니까 언니는 상관이 없어. 언니는 이제 마이가 어떻게 공격을 못해. 이 채원이가 제일 피해자란 말이야. 채원이가 이제 우뚝 서버리면 이제 마이가 도망가는 거야. 완전히. 그치? 이렇게 아멘. 서면 돼. 엄마를 예수님 믿고 만들어서 엄마를 그레이스 교회 장로를 만들어. 그래갖고 딱 예수 믿도록.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그 우상 앞에 빌지 말고 하나님 섬기도록 만드는 거지.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언약을 우리 잡고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아까 우리 어떤 찬양을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직접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찬양 보이지? 말씀 보여요. 말씀 보여? 그래?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채원이가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메모도 해가면서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마음속에 딱 담도록 하고 또 오늘 말씀드린 거를 목사님이 녹화를 다 해놨으니까 이건 딴 데 오픈 안 해. 그냥 이거 링크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채원이가 보고 다시 나중에 새벽이한테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요. 우리 아멘.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채원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이 믿는 믿음을 주세요. 제가 먼저 그 믿음 안에서 사실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열려가는 기도를 펼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저희 가족과 새벽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느껴질 수 있도록 스며들게 해주시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으로 키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선물하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신경을 정말 예수님의 진심으로 영접하고 이제 완전히 흑암에서 벗어나서 주님 정말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전화를 우리 그래서 무사히 구주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가문이 복음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채원이로 인해서 정말 시대 전체가 남편이 복음 속에 기쁨이 된 제자가 우리 새벽이가 복음 안에서 자잘한 렘넌트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세계보험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채원이가 건강이 좋지 않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도 잘 좋아질 수 있도록 모든 약한 분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서 온전히 건강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귀한 김채원 집사 그리고 우리 이수인 집사 또 우리 이 새벽이 렘넌트 귀한 가정 위에 또 이들이 정말 살리고자 기도하는 우리 심결 여사 심령 속에 귀한 가정 가문 위에 그리고 정말 이들을 통해서 복음화될 우리 밴쿠버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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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예배 마쳤고요. 이제 거의 늦은 시간이네. 이제 한 10시 넘었겠다. 응? 11시 다 됐어요. 11시가 다 돼가네. 응. 이부 순서 안 갖고 바로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 잘 자요. 다음 주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굿나잇. 네, 굿나잇.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